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아멘. 여호와니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만민 전원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133번 부활절 1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병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 총기 사건과 인종차별이 더해져 분노와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증오와 분노를 물리쳐 주셔서 이 힘든 때에 서로 사랑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로드 아일랜드 중앙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원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김하원 어린이 또 부모님과 함께 시온이도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두 가지 서약을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두시고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오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하원이의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벗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딸 김하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하원 양은 로드아일랜드 중앙하나님교회 유아 세례에 교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 시간 세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김유민 사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라고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비록 5feet 간격으로 의자를 이렇게 배치했지만 빈자리가 거의 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감격스럽고 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과 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이고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이죠. 그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인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의 규례를 보면 6월절의 다음 날인 안식일의 이튿날, 그러니까 금요 6월절 다음 날인 토요 안식일의 다음 날 주일이죠.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첫 이삭은 6월절 바로 다음 날 가져오는 이 첫 이삭은 계절상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 맥추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 6월절에 죽으시고 맥추 초실절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그 타이밍이 놀라운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가리키고 그 다음 날 안식일까지 합치면 50일이 되는 것이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민수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계절상 위트를 바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처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타이밍이 있으시죠.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은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따로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대조를 통해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타입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여러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의와 생명을 갖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씀은 교리에서 원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원죄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려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은 원죄를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다. 그 아담의 죄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왜 다 죽었는가? 오직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규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담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준 것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예수님이 의와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의 표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표상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성경에 패턴, 피겨 혹은 foreshadow 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영어에 타이프라는 말이 나왔어요. 타이프라는 말의 동사는 때리다는 뜻입니다. 자판을 두드리기는 것이 타이핑이잖아요. 자판을 두드릴 때 그 유형 주물로부터 글자가 탁탁 박혀 나오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 혹은 표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성경 해석학 그 섹션에 가면 타이포스라는 제목의 혹은 타이폴로지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찾는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이다, 타입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원죄를 말씀하는 로마서 5장 12절을 반대로 말하면 아담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바로 복음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나니 이와 같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한편에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2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인류의 첫 번째 머리인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던져준 이 죽음의 문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나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처음 아담의 무덤과 마지막 아담의 무덤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첫 아담이 죽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죽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산다. 첫 아담의 무덤은 오직 죽음만을 선포한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무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한다. 한 무덤 속에는 어두움과 썩음과 죽음이 있다. 그러나 다른 무덤 속에는 빛과 썩지 않음과 생명이 있다. 첫 아담의 무덤 속에는 흙이 된 그의 몸이 있지만 마지막 아담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첫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이며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첫 아담에 속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셔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신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은 패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영어 성경들은 쏘는 것을 스팅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공동번역 새번역에 보면 독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죄라는 이 말씀은 사망의 무기는 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겨나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독침을 우리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어긴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에 쏘는 침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구원을 얻는지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선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차이를 고대 시대의 전쟁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갑니다. 만약 왕이 승리하면 전령을 자기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전령이 막 뛰어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우리의 왕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왕은 전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 고문단을 보냈다 그래요.
military advisors,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왕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제 적군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속히 성벽을 쌓아라. 너희 목숨은 너희가 학에 달려있다. 너희가 잘 막아내면 사는 것이고 너희가 지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군사 고문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평화와 자유와 희망을 얻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곧 우리가 가르치는 규범과 그대로 행하고 선행을 행할 때에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 너희는 평화와 자유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지어다. 다른 종교들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주님은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곧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삼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 크로스를 통한 크라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으니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주님께서 주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장차 주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받으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처음 나오신 교우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니탕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오신 윤경애, 김선희 두 교우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오병, 최수진 교우님 교우님께서 6개월 전에 오셨는데 우리 박소라 집사님의 인도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희혼 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뉴포트에서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12시 30분에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과 회복 중인 교우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며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김하원 우리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 예배 12시 반 청년 예배에서는 또 2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윤진 반주자님도 7월 초에 출산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만찬은 없습니다. 그 대신 사모가 집에서 비스코티를 구워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또 부모님, 온 배우자와 사별한 교우님들, 형제 자매를 먼저 보낸 교우님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교우님들, 친지와 친구를 잃은 교우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예외 없이 부르실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남은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석절 집사님, 이순덕 권사님 네 분, 김석조 집사님, 박연환 권사님 네 분, 장성진 장로님, 정순례 권사님 네 분, 김은재 사모님, 김선자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신윤기 장로님이 쾌차하시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에릭 교우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영화 집사님, 제니탕 집사님, 조윤정 교우님, 김현진 교수님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복중에 있는 생명과 신생아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복 주시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시안들을 폭행하고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교우님들의 사업체와 교우님들과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 세력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며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팬데믹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내 일들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던 그러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국에서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봉헌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사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